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과 평강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예배를 삼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기도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재건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건에 대한 하나님께서 열정을 오늘 우리에게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재건을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미 허물어졌거나 허물어진 건물이나 조직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빌딩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 재건을 할 하나님의 용사들을 찾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신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재건의 용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제 본받아야 될까, 재건의 모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른투비에 대해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구른투비가 살던 시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말과 같이 나라가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나라는 가난하고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교회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회의 어느 것을 보나 성한 것이 한 군데 없었습니다. 구른투비는 그 당시 목사였는데 엄청나게 아주 똑똑했습니다. 바른 말을 잘 하다 보니 선배 목사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당해서 유배지로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 현실에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정신분열증까지 걸려서 환청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구른투비 목사님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42살 되던 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환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분명한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똑똑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국을 사랑하라, 백성을 사랑하라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환상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 사명이 생기게 되고 정신질환에서 완전히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를 살릴 수 있는 그에게 재건의 비전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토로 들어가서 대안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서 합숙하며 지냈습니다. 오전에는 성경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세상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청소년들은 성경을 배우면서 덴마크의 무너진 경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너진 정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무너진 도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런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재건에 대한 사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꿈을 가졌고 미래를 준비하여 그들이 성인들이 되었을 때 덴마크의 모든 중요한 이제 자리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무너진 덴마크의 영역들이 다시 한번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는 완전히 개혁되었습니다. 가장 부정직한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로 바뀌게 됐습니다. 성경으로 한 나라의 기반이 완전히 세워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 나라 전체가 재건되는 역사상 보기 힘든 그런 재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저에게 구른투비를 전하길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 재건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름투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재건의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갈 때는 하나님, 내가 재건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땅을 재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첫 번째로 재건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경호실장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러한 중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돈도 많이 가졌을 것이고 권력도 누렸을 것이고 명예도 누렸을 것이고, 그런데 그는 한 가지, 그의 가슴 속에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있을 때 아주 친근하게 지냈던 하나니아라는 그런 사람이 유다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2절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형편을 물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형편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오지 않은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능욕을 받았습니다.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이 성벽은 허물어져서 무너진 채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문들은 불타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불탄 이후로 다시 세우지 못한 흉측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올 당시나 그들이 살고 있는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환난을 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심정을 우리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형편을 듣고 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의 모든 체면을 내놓고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포로로 끌려와서 왕에게 신음을 받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나라가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온통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911 들으면 여러분들 그 건물이 무너졌죠. 여러분들 911이라면 아모스 9장 11절 다시 세울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했던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를 다시 재건하여 마음껏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로 합니다. 재건을 위해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라, 틈을 막으라,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라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섬기던 그때로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떻게 이 땅을 재건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무너진 가정과 세상의 영역들을 재건할 수 있는지 지혜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도력도 허락해 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영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영역에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서 떠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려 무너졌습니다. 정치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공평을 잃어버려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을 잃어버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하나님의 성품인 지혜를 잊어버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잃어버려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하나님의 성품인 창조를 잊어버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잃어버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건은 무엇입니까요? 무너진 영역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결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건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영역들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상한 감정들 한 삶 한 삶을 상한 상처들을 치유하여 재건의 용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주 착하고 이제 선하고 또 주위 사람들부터 제가 어린 시절에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알아서 모든 것들을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저는 그때 저희 이제 친구들 보면 영수학원, 학원을 다 다녔는데 학원 한번 다녀보지 못하고 제가 알아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면서 좀 이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런 이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박윤희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삶 한 삶을 하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치유기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단다.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사랑을 이제 어떻게 베풀어야 될지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저희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로부터 얼핏 들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술과 노름을 좋아해서 노름을 하다가 그 많은 논과 밭을 다 이제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술과 노름을 좋아했으니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상한 감정을 이제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상한 마음에서 치유되어 재건의 용사로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한 삶 한 삶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상한 마음을 보십니다. 상처를 보시고 그것을 드러내고 치유할 때에 내가 재건의 용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 원합니다. 재건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관심을 가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우리는 보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두 번째로 제거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이 있습니다. 제거는 기도로 진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요? 앉아서 즉시 울었다고 말씀하여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호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일 여러분들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고 울었다면 여러분들 그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금지하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갔던, 시간도 정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밤과 낮으로 기도했던,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침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좀 더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느끼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금식하면서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재건을 향해서 느헤미야 같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무너진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무너진 모습들이 많습니다. 나라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지 못한 무너진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재건될 수 있습니까요?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며. 느헤미야 6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눈물샘을 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도 이제 앞에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매주일마다 눈물이 흐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 기도 드릴 때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를 알게,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그리고 해결책은 회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느헤미야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죄와 민족의 죄도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범죄했습니까요? 내가 범죄하고 아버지 집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서 대표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죄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은 다 우리 탓이요, 잘못된 것은 다 남을 탓하고, 그러면은 무너진 여경은 절대로 재건돼. 여러분들 세계 역사상 남을 탓하고 여러분들 나는 잘났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았을 때에 어느 나라, 정치, 경제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었다는, 재건되었다는 그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할 사람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원한이 있는 이 과부는 의지할 사람이 너무나 한이 많았는데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과부 여인은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부의 심정으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건을 위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영역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것은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도 구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건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재건의 역사는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 땅을 세우는 재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학교 영어 캠프를 한 뉴질랜드 김중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뉴질랜드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1년 내내 꽃이 피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땅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그 땅에 대한 그런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곳에 사람들이 이주했을 때 그 땅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어떤 나무도 잘 자라지 못하는 죽은 땅,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채소와 농작물 심으면 안 되는 황폐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교도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을 향해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중보 기도는 땅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너진 영역을 다시 재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고 변화시켜 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황폐한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셨.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을 때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나머지 찌꺼기와 같은 그러한 이제 볼품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는데 네가 그 땅을 밟아보라. 이 말은 뭡니까요? 그 땅을 너를 통해서 황폐한 땅을 옥토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황폐한 땅을 경작하셔서 가장 좋은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땅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요?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밟으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땅을 옥토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영역들을 세우시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로 세상에 무너진 영역들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모인 모녀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셔.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재건될 일이 있습니까요? 1년 동안 오직 마음을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면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건의 은혜를 이제 또 하나님의 확장의 은혜를 경험하기위해서 우리가 다른 일에보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성도들이 함께 힘쓸 때에 기적 같은 일들이 1년 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아픔을 보고 수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짧은 기간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 예배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재건의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보통 재건은 개인이 변화되어서 이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 지구촌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재건의 영역을 넓혀가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시기 때문에 개인과 교회를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서 회복시키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진행형인 회복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지역을 재건하는 일들, 나라의 영역을 재건하는 일들, 선교지 지구촌을 재건하는 일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도 급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갈 때 재건의 도구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려, 여러분들 연약한 모습, 여러분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는 리더십을 모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림동을 재건할 리더십을 모시고, 어떤 사람은 더 크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을 무엇이고, 어떤 사람은 더 크게 남아공을, 네팔을, 말라위를 세울 그런 리더십을 부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처한 현장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재건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재건에는 시작이 있고 진행형이 있고 또 완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건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를 위해 주저앉아 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며,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 그에게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이거 뭡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세계 여러 나라에 각지에 흩어졌을지라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 회복될 수 있는 방법, 재건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 재건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붙잡기 원합니다. 5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세상에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심장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요? 하나님 주신 명령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가장 위대한 말씀,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이런 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됐고 모든 세계 지구촌 243개국의 가운데서 뛰어난 나라가 될 거야.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 말씀.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건 뭡니까? 온 세계에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제 백성들로 사용하시겠다는, 거룩한 백성이더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건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열방을, 지구촌을 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중요합니다. 재건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제 육신 가운데 살아서 역사해서 그 말씀을 이루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신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자로 부르셨는데 나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2021년도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붙잡고 재건의 역사,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들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안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계속 맴돌고 방황하게 했습니까요? 여기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신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2021년 많은 인생의 풍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풍랑이 얼마나 센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이제 신뢰함으로 반응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무너진 영역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세상에 무너진 영역을 재건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재건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건은 기도로 진행됩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영역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재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재건의 완성은 뭡니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재건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기도로 재건의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너진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기 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것에 관심을 가질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것은 나도 그곳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재건의 삶을 진행하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삶에 힘쓰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재건의 삶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심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을 부어주시길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부어주시길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관심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무너진 영역들을 세우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여기 한 삶 한 삶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탓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부르투기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섬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재건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건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건의 완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장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곳에 우리도 그렇게 관심을 갖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재건의 삶을 진행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재건을 완성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불과 같은 열정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이제는 낙심하지 절망하지 않게 다시 한번 일어서고 소생되고 재건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행하셨습니다.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이 지구촌 열방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